계속해서 지금 9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에 관계된 설교는 물론 다른 때 했던 설교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경험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잘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큰 복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역량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2장 말씀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 말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에녹, 그리고 열왕기 2장에 나타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을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거다. 갑자기 하늘로 올려보낼 텐데 이제 인사를 하자. 잘 지내라 하면서 작별을 고하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둘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리고 언제 그 순간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이제 작별을 구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베델로 이끌어 가시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습니다. 베델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 텐데 어느 순간에 데려갈지 모르니까 이제 이별을 구하자. 잘 있어라. 그런데 엘리사가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여리고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엘리사가 계속 엘리야 선지자를 마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너 인사도 못하고 끝난다. 그때 또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 물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때가 됐다. 네가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오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도대체 뭘 원하길래 나를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속에 있었던 생각, 엘리야를 계속 쫓아왔던 그 속의 꿍꿍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그것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달린 거지, 성령님에게 달린 거지,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네가 보지 못하면 네가 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왜 이렇게 간절하게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한다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이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죠. 그리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되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 제사장들 850명과 대결을 해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마지막에 엘리야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나라를 지키는 바로 국부와 같은, 그리고 국방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의 후임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후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욱이 그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방, 그리고 이세벨 왕비, 그래서 두 사람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성전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에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위대한 모세의 후임이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려 3번이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사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도 인간적인 연약한 면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죽어라 도망을 쳤습니다. 저 북쪽의 갈멜산에서부터 저 남쪽 끝에까지, 저 제일 밑에 부엘세바까지 죽어라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백두산에서부터 전라산까지 도망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더 무서워서 또 하루를 광야길로 더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 들어갔습니다. 도망치느라고 너무 힘을 빼가지고 몸이 다 탈진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지친 상태에서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는 게 더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충분하다고,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2번이나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협 앞에서 무서워했고 도망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다, 엘리야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엘리야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던 것이고, 그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간 것도 엘리야의 능력으로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엘리사의 개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된 것이라면 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다만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엘리야보다 훨씬 부족한 자니까 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2배 갑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시대를 봐도 너무나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이고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자기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죠. 자,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 것이 응답이 됐을까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응답이 된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되면 그 기도한 것이, 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1절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보내고 있는데 12절. 엘리사가 보고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자, 봤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구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본다면 네 구한 것이 응답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이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자, 13절을 보시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단강 물을 내려치는데 하나님,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제 임하는 것을 믿고 요단강을 내려치는데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요단강을 엘리사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뒤로 가셔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 땅은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 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매치해야 되는 채소나 과일들 이런 것들이 전혀 맺히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나쁜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 땅에 물을 고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 땅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많은 토산물이 맺히는 그런 땅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아이가 없던 여인에게 축복하니까 아이가 생기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위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충고를 해줍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저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서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저 아람 나라 군대를 치면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또 쳐들어오는데 엘리사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람 나라 군대가 마하나임 땅에서 쪽으로 쳐들어오고 있는데 왕이 그곳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대비하면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아람 나라 군대를 물리칩니다. 계속해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충고해 준 대로, 왕에게 얘기를 해준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람 나라 군대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사람들은 왕이 번민에 빠져가지고 계속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도대체 이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 나라에다 일러 바치는 자가 누구냐? 틀림없이 첩자가 있다. 그때 아람 나라의 신하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도 신령한 사람이어가지고 왕이 생각하는 것, 침상에서 계획하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엘리사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구나. 엘리사를 잡으러 가자. 작전을 바꿔버립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엘리사가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엘리야가 행한 이적과 엘리사가 행한 이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이 2배, 갑절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듣고 제가 실제로 그런 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적수와 엘리사가 행하는 이적수를 비교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많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성령이 적게 역사하면 그 사람의 역량이 적은 것이죠.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요셉에게 강하게 있으니까 그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즉석에서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있을 일들을 다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 천천히 좀 모시고 가셔야겠네. 좀. 장로님, 정홍 장로님. 예.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오늘 목사님이 집에서 오실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가지고 많이 지친 상태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예배를 놔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눕히시면 나을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계시고, 계시면 돼요. 가만히 계시고 예배 끝나고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피곤하셔서 지치셔서 그런 거니까 자 이제 그만하시고 가만히 계시죠. 제가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역량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역량이 커지고 사람의 능력이 커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를 하면 사람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작으면 그 사람의 역량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키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놔두세요. 예배. 박종욱 권사님, 예배만 끝나고서 괜찮아요. 그렇게 양옆에서 앉아 계시고, 그래서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많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그 커진 역량력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역량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고 역량이 부족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간질 같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복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몸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네 건강으로 인해 가지고 약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 능력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죠. 능력이 작은 것은, 역량이 작은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사람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나봤자 그저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지쳐가지고 탈진해 있을 때, 거의 탈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으시니까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량은 그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좋은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역량을 가지고 또 좋은 일들, 귀한 일들, 선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역량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들, 귀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